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이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냐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렇게 선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선동하기 전에도 많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제 율법학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잡아 죽일 구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실을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말씀, 그 다음 말씀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시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와서 했던 질문이 뭐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어요. 헤롯 당원들 뭔지 아시겠죠? 민주당원들 그러면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여당이 뭔지 생각이 안 났어요. 국민의당원이면 국민의당에 속한 사람들이죠.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기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다음에 립 서비스를 열심히 했죠. 예수님께. 왜냐하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놓는 순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동안 스스로를 높이셔서 이렇게 그냥 뭔가에 걸리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였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에 세를 내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독립투사였는데 일본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따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역사고 그다음에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반대로 또 그것을 반대해서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 그게 너무나 다행이죠.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도 그때 이제 이단을 정죄를 한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단이 해지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내가 안 했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네. 그래 예, 누군가 하나 용기가 나서 용기 있게 정말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악하다. 그 질문이 악하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 질문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데나리온은 꽤 그래도 그 값이 나가는 그런 돈이죠. 왜냐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루 품삯 정도의 가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5만 원권 이상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5만 원권 이제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얼굴이 여기 얼굴이 누구 얼굴이 써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구죠?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옛날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었죠.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는 동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동전도 있었지만 이제 한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이제 그것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하시죠. 근데 도리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질문하시는 것이 단순히 동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없죠. 뒤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오히려 너희에게 질문하고 있는, 너희는 가이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소유냐 확실히 밝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내려온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 엘리야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예. 너희가 바알을 섬기겠느냐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이 둘 중에 한 분을 섬겨라. 너희는 바알에 속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냐. 예. 확실히 해라 이 말씀 아니겠겠어요? 예. 여호수아도 말씀하시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려온 어떤 질문이었어요. 너의 소속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오늘 물어보시고 또 내일 물어보시고 내일 또 물어보시고 내일 모레도 또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온전히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불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말씀하고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는 아니에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기이 여겨,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동전 하나 꺼내놓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처지의 모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임을 정말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내 구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내 구주. 더 부르게 하시옵소서.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